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살기 프로젝트라는 제목을 좀 붙여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럼 그 나라에 들어가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아메리칸 드림. 원래 이제 의미는 미국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미국적인 이상사회를 이룩하려는 어떤 꿈, 이런 거라고 해요. 뭐 당연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뜻보다는 다르게 좀 알고 있습니다. 많이. 그리고 실제 다르게 많이 쓰고 있고요. 어떤 의미로 쓰냐면, 외국인이, 우리 같은 사람이죠, 이민자로서 미국에 와서 살면은 뭔가 이 땅에서,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 기회의 땅이다. 그런 말로 이제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내가 살던 본국에서는 나는 정말 뭐 학벌도 없고 흙수저고 아무것도 없어서 난 도저히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와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뭐 이렇게 하면 기회가 공평하고 더 주어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있어서 성공할 기회가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나라.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실제 어떤 스포츠맨 선수라든지 어떤 뭐 가수라든가 사업가라든가 그런 사람들 중에 또 성공 스토리를 우리가 많이 보죠. 유럽 이민자들, 뭐 중동, 아랍 쪽의 이민자, 아시아 이민자들 중에 미국에서 이렇게 성공했다. 실제 한국에서는 70년대 아마 80년대 정도는 더 그 뒤로부터 점점 이제 좀 바뀌긴 했는데, 그때가 제가 이제 한 중학생, 고등학교 시절입니다. 그때 한국은 지금보다 굉장히 더 많이 못 살았어요. 물론 뭐 40년대, 50년대보다는 잘 살았지만, 그때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생각할 때는 미국은 매우 잘 사는 나라, 선진국. 그 영화에 나오는 미국 보면 너무나 이렇게 화려하죠. 천국과 같은 그런 나라, 이렇게 인식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이제 이민 가서 우리가 열심히 살면, 열심히 일하면 큰 돈도 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자녀들은 또 다 명문대학도 가고 뭐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죠. 그래서 너도 나도 이렇게 가고 싶은 나라. 그게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직접 와서 살아보니까 이제 그 알죠, 실상을. 물론 그렇게 이제 정말 드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꿈을 이룬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런 영화들도 이렇게 좀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몰라서 그렇지, 성공한 사람만 맨날 얘기하니까 이 세상은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더 많죠, 사실은. 근데 우리 한인 이민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가 잘 됐다 그럴 때 막 자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맨날 듣지만, 누가 어떻게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잘못됐다는 얘기는 잘 안 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저도 오래 전에 봐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Once Upon a Time in America라는 그런 영화를 보면 그게 마피아에 대한 무슨 그런 얘기인데, 영화 평론가들이 이렇게 평가할 때는 그게 바로 그런 여러 영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영화죠.
미국의 그 꿈,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얼마나 허상인가 하는 걸 이렇게 좀 보여주는 그런 이제 영화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같은 너무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왔지만 현실에서는 이제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마피아로 살아가게 된 어떤 유럽 이민자들이 주로 그런 이제 그건 배경이 되는 것 같아요. 같은 나라 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로서 똑같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 미국 시민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성공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는 심하면 이렇게 마피아로 살아가는 이게 공존하는 이게 아메리칸 드림의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저는 하나님 나라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이제 너의 왕이 돼서 너의 자손을 백성으로 삼아서 내가 직접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앞부분에서 봤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이 미국에 이민 빨리 가고 싶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는 정말 빨리 가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 전지전능하신 그 신이 악한 신이 아닌 이상 선한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면 그 선한 신이 왕이 되는 나라는 얼마나 좋은 나라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도대체 그 나라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 가야 그 나라에 갈 수 있는지, 어디에 가서 찾을 수 있는지 그게 어렵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래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 아니야? 하늘나라? 그럼 그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겠지, 천국.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 잠깐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런 곳이다라고 말하는 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고 그 믿음 가운데서 그것을 가기를 원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상대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은 악한 세상, 이 세상은 뭐 소용없는 세상, 없어질 세상 이렇게 돼서 우리가 더 이 세상 가운데서 막 살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은 크리스찬들이 더 막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사실은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죽어서 우리가 가는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런데 그 천국도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개념에서 보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원해도 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만약 원한다고 지금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가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원하지 않아도 때 되면 가는 거예요, 다. 그러면 여기서 그 천국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실제 성경에서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할 때는 미래적인 죽어서 가는 어떤 하늘에 있는 나라를 의미하기보다는 지금 이 땅에서 지금 현재에 뭔가 되어져야 하는 개념에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찾진 않겠지만 마태복음 13장이 소위 말해 이제 천국 비유장인데 거기에 7개의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러이러한 곳이다 하면서 비유를 7개를 드셨는데 거기서 예수님 말한 천국이 죽어서 가는 그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말이 전혀 해석이 안 돼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지금 이 땅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이겠죠. 그 당시에 그 땅에서 그때 듣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게 천국이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도대체? 교회가 그럼 하나님의 나라인가? 교회에 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가? 약간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나라를 찾아갔는지에서 보면 해답이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하나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은 찾아주세요. 여기 없습니다. 앞에 화면에 성경이 있으신 분들 찾아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오늘 읽은 본문에 이런 말은 없는데 나중에 한참 지난 신약시대의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을 쓴 건 뭐냐면 이때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죠. 어떤 관점에서 봤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긴 어딜 가는데 아브라함도 어딘지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거기가 어딘지 모르고 갔다. 도대체 거기가 어디 있는 거야? 그것은 이제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르고 갔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지리적으로 대충 저 먼데 가면 무슨 이런 사람들이 산대 뭐 이런 얘기는 들었겠지만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자기 사는 데 멀리 떠나서 자유롭게 많이 왕래하던 때가 아니니까 어딘지를 모르는 지리적 정보가 없는 어떤 미지의 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갈 바를 이제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도움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지도를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동한 경로를 추정하는 거예요. 저기 빨간색으로 오른쪽에 있는 페르시아만 위에 우르라는 데, 저기가 아브라함이 살았던 데입니다. 지금의 이라크와 쿠웨이트 지역이에요, 저기가. 그래서 여기 왼쪽에 지중해 가나안 땅, 저기가 이스라엘 땅인데 저기로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 원네. 그러니까 뭐 이쪽으로 이렇게 왜 오진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저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하란이란 곳에 가서 꽤 많은 시간 살다가 아버지가 거기서 죽고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남쪽으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 저기 사해 바다와 갈릴리 바다에 있는 저기까지 오게 되는데 뭐 하나님이 이제 그때 뭐 불기둥과 구름기둥 쪽으로 인도해 주시진 않았겠지만 그런 거 없으니까 아브라함한테 하여튼 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간 것 같아요. 저기가 목적지가 네가 알아서 가라 그렇게 해서 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간 거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간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문제가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라고 이제 거기서 마치죠. 저기까지만 딱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자꾸 내려가요. 내려가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긴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구절은 이제 이렇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문제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볼 때 아브라함이 큰 위기를 겪게 되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그냥 어딘진 모르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만 듣고 따라서 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리적으로 어떤 장소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야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는다. 즉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말씀을 듣지 않고선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도 없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찾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죠. 그러면 못 찾으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러 형태로서 우리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계속.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며 성경 설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고요. 아까 우리 성경 읽기 이렇게 같이 하자 그랬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성경을 직접 내 눈으로 읽을 때 또 오디오를 이렇게 들을 때 그때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런 설교나 말씀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떤 문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쫓아가야 되는데, 그럼 쫓아가려면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듣기는 많이 듣는데, 말씀을 많이 듣는데 나는 전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지리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 나를 저기 가라 그러나 보시다 이렇게 해갖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걸음을 옮긴다는 것이 진짜 물리적으로, 한국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말씀을 하셔서 미국으로 가라 하는 그런 거는 이제 다른 인도하심이 물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꼭 그런 식으로 여기 있다 저쪽으로 가라, 진짜 물리적인 어떤 지리적인 이동을 하라는 의미에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발걸음을 옮긴다는 것은 바로 순종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좀 더 가깝게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단계인데, 그러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 나라를 찾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한 프로젝트에서 이제 찾았어, 지금. 그럼 그냥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뭐 영주권도 받아야 되고 시민권도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여기서 잡도 구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살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다 해결이 되나요? 아닙니다. 5절 6절에 보시면은 빨간색만 보세요.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말하죠. 그 가나안 땅은 아무도 안 살고 있는 그런 에덴 동산과 같은 것으로 잘 꾸며져 있어갖고 내가 가서 살기만 하는 그런 파라다이스, 낙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가서 살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만 열심히 보면서 살고 그렇게 하라고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사들만 존재하는 그런 곳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 가나안 족속의 이름을 따서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건데,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자손입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자손. 근데 아브라함은 누구냐면 노아의 첫째 아들 셈의 자손이에요. 우리 앞에 창세기 때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면 함은 이제 노아한테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함의 계보를 우리가 쭉 봤을 때 거기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막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니므롯 같은 사람. 그래서 바벨 제국을 만들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나라와 사람으로서 이 가나안 족속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실제 이 가나안에 7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정복하게 될 때 그 가나안 땅의 죄가 너무 충만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고 너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시죠. 이게 죄악의 어떤 그런 도시, 우리가 멀리해야 돼. 그러니까 창세기에 심판받았던 에녹성과 같은 그런 성, 바벨 제국과 같은 그런 성, 거기 사는 사람들 그 정신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그 땅이에요. 여기가 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은 도저히 안 돼. 그런 나라는 이제 내가 인정할 수가 없어. 이거는 전혀 아니야.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홍수로 더 이상 심판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바벨 제국 그냥 무너뜨려서 흩으시고, 그런 정신으로 살았던 그 땅인데,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안 되니까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 만들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좀 새로운 아주 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정말 살기 좋은 그런 땅으로 보내셔야 되겠고, 그래야 맞지 않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셨던 그 땅, 그런 비슷한 어떤 나라들, 거기에 아브라함을 가서 살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아메리칸 드림의 땅, 기회의 땅, 여기 이렇게 너무 좋은 꿈을 꾸고 왔는데 와서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허망하고 고달프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왔는데 여기서 살려면 그 원주민들 가나안 족속들과 여러 가지 갈등도 있어야 되고요. 그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말지도 고민해야 되고요. 때로는 그들과 싸움도 해야 되고. 뭐하러 여기 와서 살라 그러셨지? 그냥 아까 봤던 그 우르 거기서 그냥 살라 그러시면 되지. 거기가 그냥 오히려 낫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데니까. 왜? 거기 그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다시 가나안 땅 저기까지 보내시냐.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런 나라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보내시냐.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 마태복음 13장, 아까 말씀드린 그 천국 비유장이라는 1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여기를 보는데 25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요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처음 예수님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렸는데 왜 근데 좋은 씨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거기 이게 가라지가 막 피어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냐? 그거는 원수, 이제 사단 마귀가 와서 거기 가라지를 같이 뿌려놔서 그렇다. 일꾼들이 와서 다 뽑아서 없앨까요? 그랬더니 그냥 놔두라. 이제 이런 비유를 하시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갖고 제자들이 나중에 다시 그 뭔 뜻입니까? 물어봤을 때 이제 풀어주신 게 38절입니다.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아들이요. 좋은 씨는 누가 뿌렸냐? 인자. 예수님이 뿌리신 거예요. 자기가. 또 혹은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밭은 어디냐? 밭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근데 그 앞에 24절에 보면 그 밭을 뭐라 그랬습니까? 제 밭에 뿌렸다 그랬죠. 그 뿌린 인자가 자기 밭에 뿌렸다는 거예요. 자기 밭. 이 밭이 세상인데 자기 세상, 자기 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하면 이거는 죄악된 세상, 멸망받을 세상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자기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밭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근데 그 좋은 씨를 다른 말로 딱 표현하니까 누구냐면 좋은 씨는 뭐냐면 천국의 아들들이다. 천국을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면 이 천국의 아들들을 뿌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하늘에 속한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어떤 사람들, 그들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들들. 그 사람들을 이 밭에 뿌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요약하면 땅에 뿌려진 하늘 씨앗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땅에 이제 뿌려진 하늘 씨앗. 그래서 이게 이제 심은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 그 밭의 비유도 또 나오죠. 뿌렸는데 어떤 씨는 좋은 밭에, 어떤 씨는 돌밭, 가시떨기나무에, 그 길가 이렇게 해서 네 개의 밭을 얘기하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은 뿌리를 내리게 되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비유와 이제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밭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밭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밭인데 그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밭에 하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그 하늘의 씨앗을 뿌려서 거기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가나안 땅이라는 그 밭에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 씨앗을 보내셔서 거기서 열매 맺게 하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완성시킨다는 거랑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늘의 씨앗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는 있어요. 완성은 못하지만. 그걸 하라는 거죠. 땅에 뿌려진 하늘 씨앗.
그게 이제 다 우리인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인데, 저희가 이제 교회 이름을 좀 하나 바꿔야 돼, 새로 정해야 됩니다. 지금 좀 약간.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늘씨학교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름이 참 특이하고 예쁘다. 하늘씨학교회 하니까, 예쁜데 이름이 참 특이하고, 근데 그런 교회가 이게 하나만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또 생각보다. 찾아보면. 그래서 이름은 좋은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그래서 뭘 추구하는 거고, 무슨 이름에, 이름에 뭐가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 아브라함의 여정과도 거의 이렇게, 같은 그런 개념의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정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 일주일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예. 그래서, 너무 이상한데, 이름이 약간, 그러면, 왜냐면 제 아는 선배님 중에 한 분은 이제 희년교회라고 했었는데, 희년교회, 희년 주빌리 처치죠.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희년교회. 사람들이 희년은 잘 모르고 희년 하니까 인연인 줄 알고 무슨 교회 이름이 인연교회가 뭐야 이랬다고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좋은 이름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아니면 이름이 좀 그런데 이렇게 한번 좀 일주일간 묵상해 보시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좋은 곳이겠지 하고 기대하고 왔는데 근데 우리가 딴 세상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결국 지금 이 세상 지금 이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서 그대로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살기가. 이 세상은 그대로인데, 이 세상은 그냥 죄악 있고, 이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해서 그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인데 여기서 이게 약속의 땅이니까 네가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 그러면서 하늘에서 이렇게 씨앗을 뿌렸어. 어디요? 너는 하늘의 아들이야. 그래서 네가 열매 맺어야 돼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려다 보니까 힘든 겁니다.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7절 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내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제단을 쌓고 이 당시 사람들이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하는 것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아직 제사의 제도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로 치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곳,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란 밭에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서 열매를 맺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라는 밭에서 우리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말씀을 따라서 길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 그러면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세상이라는 밭에서 하늘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숙명과도 같은 우리가 평생을 반복해서 살아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우리의 신앙의 여정. 내가 신앙 좋아지고 믿음 막 강해지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뭐 다 승리하고 이기고 이거 착각입니다, 우리. 그렇지가 않아요. 계속 이 반복해서 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나라이고 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민자로 온 사람들은 미국 시민답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마피아로 살아가는 나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나라도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나라로서 그냥 이민 오기 전에 살던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전히 그대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면에서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신앙 좋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약해요. 이렇게 보면요. 계속 보면 볼수록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이게 원래 가면 안 돼요. 거기까지만 가야지. 하나님이 계속 내려가라고 얘기한 적이 없을 거예요. 당연히. 자기가 내려간 거예요. 여기 힘드니까.
저쪽 가서 좀 살아볼까? 여기 좀 흉년 들었네? 조금 더 저쪽 가서 살아볼까? 예. 그래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 경험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이 점점 좋아져서 우리가 소위 별명을 붙여주기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을 창세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보고 우리도 그대로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더 이상 안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다 그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신앙의 여정을 반복해서 그것이 곧 그때 가서 이제 내가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라는 걸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포기하면 근데 입으로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당당하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증명하시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